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주 이 말씀 통해서 설교하지요. 예. 오늘도 또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는데,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요, 오늘 이 신약 성경에도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예? 몇 페이지예요? 365페이지. 예. 이 365페이지에 들어있는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예. 구약시대 믿음의 선전들의 영혼을 사모하며, 예. 그 돌아갈 분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삶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 이것이 365페이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굳이 이렇게 막 대입해 본다 그러면 우리의 날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1년 365일. 예. 늘 변함없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앙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영혼에 관한 설교만 한다고. 왜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아니요. 영혼에 관한 설교가 복음의 전부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꾸 기도만 강조하니까 그러더래. 에이 기도가 다냐고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렇다. 기도가 다다. 기도가 다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요 신앙의 근본 뿌리입니다. 우리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날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날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이 살게 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바른 믿음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영혼만 소중히 여기면 영혼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속에는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 영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을 육체의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배와 같은 것, 보배와 같은 것. 예. 영혼이 우리 속에 답니다. 답니다. 영혼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요. 예. 영혼 없는 설교 죽은 겁니다. 예. 말씀은 영혼 살리기 위한 게 복음이에요. 영혼 살리시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네. 영혼에 관심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결론,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우리가 재확인해야 할 것,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영혼 사랑하는 것. 오늘도 영혼의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는 것. 날마다 돌아보면서 매일 발 씻듯 매일 세수하듯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 믿음도 깊어지고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영혼이 새로워져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받은 복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강조하지 않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설교, 좀 세상적인 비유적인 세상적인 좀 유치하고 저속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실 없는 바늘이고요, 고무줄 없는 반스라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영혼은 잊어버리고 살아 그냥.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이나 받으면 편안하면 하는 일 잘 되면 그냥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셌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복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 웃어요. 웃어요.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나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게 비난이 되는 거예요. 조소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 바보들. 에이. 야, 예수 믿지 않고도 나보다 잘 산다, 내가.
뭔가 저들과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게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다른 걸 찾지 못하니까 저들은 뭔가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저들의 삶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때로는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을 만한데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평안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뭔가 있긴 있나 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육체의 관점에 자기들과 비교하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을 바라보는 순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대하는, 우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지고 자기네 육신의 행실과 비교해가지고 예수쟁이들 이렇게 욕 안 해요. 안 해요. 쟤들은 우리하고 추구하는 게 다른데 뭐. 그 추구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 게 자기들의 육신적인 도덕윤리적이고 선한 행실의 그런 사회적 질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고 거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거기 바라보고 사느라고 이 땅에서는 저들보다 못한 것 오히려. 이 땅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들에게 이용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 우린 저들과 우리의 삶의 목적지, 우리 바라보는 관심과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도덕윤리적인 선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잣대로 삼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복을 받고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안 하게 된다고요. 안 하게 돼요. 그 별것도 아닌데 뭐 좀 잃으면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베푼들 뭐 그게 그렇게 아까워? 잠깐 사용하다 놓고 갈 건데 뭘 내 것도 아닌데 뭐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믿지 않는 세상처럼 그것 따라 울고 웃고요. 그거 뺏길세라 그냥 날마다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요. 아니요, 우리 개념이 달라야 돼요.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린 종종 성도의 신앙의 척도를 우리 외형적인 어떤 기도하는 거나 혹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나 혹은 그들이 삶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 신앙의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삼고 있을 때가 많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척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 자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기도의 행위 속에 기도의 내용이 뭔가, 너 뭘 위해서 기도하냐. 기껏 기도의 행위 자체는 경건하고 거룩한 건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심에 욕심 가지고 바라는 것만 이루려고 주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면 겉으로 볼 땐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기도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만 그 행위의 내면에서 그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요. 너 뭐 기도하냐? 너 뭐 구하니?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인격과 성품으로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인격과 성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성품인 거예요.
그 변화된 인격과 성품은 곧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나타나는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 인격과 성품이요?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 영원히 죽은 자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서 아무리 인격과 성품이 고상하고 아무리 품이 있고 아무리 덕스러운들 뭐합니까? 속에 영혼이 없는데,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단순하게 인격과 성품을 믿음에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고도 인격 성품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물론 그건 훈련되어지고 타고나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요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이게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그쪽으로 대입시켜 그쪽으로 활용하여 그렇게 우리의 믿는 바가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의 하늘에 소망 두고 영혼을 유익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지요. 그냥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는 건 그냥 착한 겁니다. 그냥 선한 겁니다. 의로운 건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우린 마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내 의지로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선을 행하고 질서 지키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자꾸 우리 의지로서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야 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됨이 전제되어질 때 나타나줘야 이게 진짜란 말입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의 유익이 없는 좋은 인격과 성품, 선하고 착한 행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한테 돈 한 푼 줘봐야 그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지에게 돈을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 영혼 사랑해서 저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뭔가 동기를 만들어주고 뭔가 제시를 하면서 도와줘도 도와줘야 되는 거지요. 목적을 어디 두고요? 저 영혼 하나님 알아 영생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거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불쌍하다고 돈 한 푼 주는 거, 이건 그냥 선하고 착한 것뿐이지 의의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지요. 동기가 발라야지요.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 불쌍해서. 예.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요, 그 선하고 착한 마음을 품는 것들도 하나님이 가로막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제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의령 골짜기 들어가서 맨몸으로 벌 키우면서요. 그러다가 하나님 응답받아 대등에 눈인 두 분 계시는데 두 분이 마을의 유지예요. 지금도 대덕에 계세요. 제가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 골짜기 들어가서 벌 키우면서 훈련받을 때요, 산골짜기 들어가서 호롱불 밑에서 살았어요. 기도하면서요. 근데 누님 두 분이요, 그렇게 골짜기에서 힘들게 사는데, 아니 나는 힘든 걸 자처했기 때문에 내가 뭘 마지못해 내가 뭘 어떤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이 힘들게 사니라, 내가 자청한 거니까요. 그렇게. 그래도 도리는 있잖아요. 그래도 막내 동생이 그렇게 어느 날 예수 믿어가지고 한순간에 180도로 뒤집어져가지고 누님 두 분이 다 권사인데, 내가 그때 들어갈 때는 권사님 아니었지만, 집사였지만, 그래도 막내 동생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방탕하며 살다가 나이 30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180도로 뒤집어져가지고 골짜기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준비한다고, 그렇다고 뭐 내가 목사 되겠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골짜기 들어와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으면 안도님 두 분이 당연히 그래도 한 번씩 쌀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덕면 촌에 동네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학비도 대주면서요, 장학금도 주면서 누님 두 분이요, 나한텐 쌀 한 톨을 안 갖다 주더라고요. 이상하기도 하고요,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은 별로 없더라고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지.
그러다 어느 땐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막았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막았다. 왜 막았느냐? 내가 골짜기 들어가서 기도하며 힘들게 산다고 누님이 쌀이랑 갖다 주고 뭐 이루고 하면서 돌봐주었더라면 아마 내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 깊이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좀 더 긴밀하게,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데 육신의 도움을 줘서는 영혼에 유익이 안 되니까 그 착한 누님 두 분, 착한 매형 두 분 마음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어. 그래서 처남이 옆에 바로 사는데도 안 도와주더라니까 옆에 다른 아이들은 장학금까지 몰래 대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 소중히 여기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우리의 삶의 매몰차게 혼란과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왜요? 사방팔방 다 맡겨서 하늘 쳐다보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데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의 본질이고 영혼이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영혼에 관심 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것만 가지고 좀 아쉽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매달리기도 하고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고 그저 관심이 날마다 영혼이 아닌 육신. 그저 그거 잘 되면 좀 쉬자, 자자, 즐기자. 날마다 육신이 되어 기준이 되어 사는 신앙생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군산에 제가 모임 중에 아주 참 인품 좋으신 존경하는 여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남편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19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인들이 그 사모님을 붙들고 이제 남편 소천하셨으니까 이제 목회지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사모님을 붙들고 안 놓더래요. 우리 같이 살자고. 우리 같이 살자고. 붙들고 안 놓더래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엄마마저 떠나면 어떡하냐 그러더래요. 교인들이요. 그 한마디에 목사님 사모님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같이 죽을래? 같이 죽을래? 같이 죽자 그러더래요. 그 남편 목사님 뒤를 이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 되셨습니다. 목회 잘하십니다. 군산 성민교회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에 왔었습니다. 김호연 목사님이라고. 그 딸이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 그때가 아마 나이가 한 20살 초반이었나 봐요. 장례식 때 그 딸이 울다가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아버지 뒤를 잇겠다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빠, 내가 아빠 뒤를 잃을 거야. 그 김호인 목사님이 속으로 깜짝 놀랐답니다. 저건 하나님 앞에 소원인데. 소원인데. 결국 목사 됐어요. 근데 절 통해서 목사 만드시더라고요. 절 통해서. 나이 30이 훨씬 훌쩍 넘도록 전혀 장례식 때 소원한 거, 맹세한 거, 아빠 뒤를 잇겠다고 한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청소년들 돌보면서 목회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부흥에 가게 됐잖아요. 그 목사님 딸이 지금 고한나 목사님이지. 부흥회 때 이렇게 반주를 하셨거든. 그 설교 끝나고 나서 교인들 다 안수기도 해주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교인들 기도하는 동안에 통성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돕는다고 계속 반주해주고 있던 그 고한나 그 목사님 딸을 가서 손 얹어 딱 기도해 주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퍽 하고 그냥 건반 위에 머리를 쳐박더니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해 주고 나는 마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났네 보니까 그 뒤에
지금 목사님 되시니까. 그 고한나 목사가. 갑자기 영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지금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엉겁게로요, 기도하다가 입심 들어가서 뻘뻘뻘 기어 올라갔어요, 강단 위를요. 거긴 자기 올라갈 자리가 아닌데, 저 반주자의 자리에서 여기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상이 안 되고, 어디 감히 거기로 올라와? 거기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일 것 같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 뒤로 곧바로 신학 들어가서 올 초인가요? 교회 헌당 예배 그게 다시 지어서 헌당 예배 드리면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 딸이 신학 공부하면서 드디어 뒤늦게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신혼여행 갔어요. 가가지고 엄마한테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주 새로 맞이한 그 사위하고 신랑하고 너무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엄마한테 보냈더래요. 엄마가 보내온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에 느낀 게, 아유, 저렇게도 좋을까. 한편으로는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딸 뺏긴 것 같은 마음에.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아주 딸을 그냥 사진을 보여주면, 아유, 그렇게도 좋을까, 씨. 아주 시기하는, 한편으로는 물론 애정이겠지만,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이 확 꽂히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이 사진 보면 엄마가 기뻐하겠지 하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뒤늦게 그래도 짝 만나가지고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다정하게 찍은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 보내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엄마가. 제가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 보러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내나 아비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러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기껏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더니 그거 좋아가지고 복 받은 것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요. 정과 하나님이 나를 뭘 기뻐하시는가는 생각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보다도 육체를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배신감 느끼는 거 아세요? 예. 그걸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 그래요. 진노하신다 그래요. 예. 여러분, 죄는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 죄가 뿌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죄는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위해서 살라고 택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 뭔지에 대한 기준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보는 바른 믿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바른 믿음은 다르다니까요. 아니, 이게 같아져야 됩니다.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바른 믿음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늘 듣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과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세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겠네요. 어느 목사님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목회 세미나 중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목회 세미나에서 그 세미나 강사나 나온 목사님이
서두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다른 세상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다음에 세미나 내용이 따라서 설교는 교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 목회를 위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가 되어야 하느냐, 그 어떤 설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표본으로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다. 따라서 설교는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말이, 이를 위해서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해석학적 투쟁을 통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본래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세미나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세미나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첫째,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는가? 두 번째는 오늘날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성경적인 바른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세 번째로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말의 뜻은,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 땅의 것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때로 이 땅의 것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이 땅의 걸 잠깐 인용하셨지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런 설교의 내용을 본받아서 두 번째로 설교는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말의 뜻은, 설교는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설교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본받는 설교란 말입니다. 이 땅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설교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설교, 이게 성경적인 바른 설교란 말입니다. 더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고 능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를 통하여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악하고 험난하고 죄 많고 유혹거리 많은 세상에서 능히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세 번째로, 이를 위해서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해석학적 투쟁을 통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본래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의 뜻은 곧 설교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교는 성도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게 바른 설교라는 말이고, 그렇게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해석학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말의 뜻은, 그런 성경적인 바른 설교를 하는 데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투쟁이. 그 해석학적 투쟁이라는 말, 설교를 바르게 해석하여 예수님의 본을 받아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게 하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설교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해석학적 투쟁이 필요하다. 그렇게 바르게 해석하여 바른 믿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걸 투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이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 안 해요, 대부분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좋아하지요. 복 받으라 그러면 좋아하지요.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라 그러면 좋아하지요. 예수님의 설교는 이 세상에 관한 설교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설교하려고 하면 희생이 따릅니다. 인기 없습니다. 성도들 안 모입니다. 어느 큰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 성공 목회 세미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 가능한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말라고. 그럼 교인들이 좋아 안 하니까. 그럼 교회 부흥 안 되니까. 그럼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육체로 살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주의 정의도 바로 가르쳐주지 아니한 채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그렇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짓고 살면서 죄 짓는 것도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커지면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학적 투쟁이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바른 설교, 전혀 다른 세상의 설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 거기에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설교, 결코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목회 세미나의 결론적인 내용은 성경적인 목회자의 바른 설교관을 말하는 거예요. 더하여 성경적인 성도의 바른 신앙관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가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잘 정립되어져야 하느냐. 이게 바로 되지 못하면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 영원 소중히 여김에 이게 똑바로 기본으로 딱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서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을 자꾸 적용을 세상에다 대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세상에 대입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을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설교의 본을 따라서 저도 그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요,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아 알았으면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영원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거기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장차, 그 장차가 얼마 멀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언제 주님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올 땐 순서 있지만 갈 땐 순서 없어요. 그러면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육체가 더 귀한가, 영혼이 더 귀한가? 지금 현재로 여기 사는 것은 육체가 더 귀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여기 존재하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건지, 이걸 먼저 똑바로 믿음 안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립이 돼야 돼.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 인식이 바뀌는 거. 아,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거 있는 걸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짧은 인생을. 이 삶의 가치관부터 빠르게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된 후에 이제 그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된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인생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잠깐 편히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우리의 육신의 시간, 건강, 물질의 복,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 말 그대로 성경적인 바른 축복관이 정리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이 땅에서 육신의 축복, 건강, 시간을 구하더라도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한 바른 축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축복관을 가지고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믿음이 더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받은 복으로 믿음이 자라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은 채, 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채, 이 축복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채 육신의 복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데 머물러 안주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면서 영혼에 관심 없어. 여러분,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안 되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주고 그 복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복을 어떤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성도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날마다 감사하고 아무리 인격과 성품으로 훌륭해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라니까요. 신앙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거룩한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럼 뭐예요?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육신의 것만 바라고 기도하면 그건 잘못 기도하는 거래요. 기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뭘 구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기껏 육신의 복이나 바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행위적으로 경건하고 인품으로 경건해도 관심과 소망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가 갈수록 성도들에게서 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기준에 대한 분별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기 편해질수록,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올수록 바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바른 복음 말씀 전하기를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그런 설교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목회 힘드니까.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강단의 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도하다 문득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듣기에 설교 잘하는 목사 되지 말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설교 잘하는 목사 되라.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기에 설교 잘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겠어요? 그 영혼 중심의 설교란 말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이에요. 영혼 중심의 설교가 하나님 중심의 설교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아닙니까? 썩어 없어질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게 하는 설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잘하는 설교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설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육신의 세상 일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겨 우선으로 하게 하는 설교, 그래서 성도를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설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사람 보기에 바른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바른 믿음의 행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경건한데요. 말씀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데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기준이 뭔지 이거 우리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면에서 바른 믿음이 딱 정립되어 있을 때 이런 성도가 진짜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부담스럽게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기꺼이 즐겨 듣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복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가 뭘로 행실에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만 그것 가지고 부끄러워하며 죄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죄책감 가지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네. 여러분, 밥 먹었다고 먹은 거 다 살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러네. 네? 일부는 저 뱃을 대야 돼요. 네? 조금 자라가는 거지요. 그거 먹었다고 먹은 대로 다 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콩나물 시루에 물 보면 콩나물 시루 보셨지요? 밑에 구멍 뻥뻥뻥 뚫린 거. 예. 무지한 사람들은 보면은 저 콩나물 시루에 구멍이 밑에 뻥뻥 뚫려가지고 저거 왜 저렇게 뻥뻥뻥 뚫려가지고 물 주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데. 예. 그래도 그 물이 다 빠지는 중에서 콩나물은 자라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그거 전부 다 행동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말고 할 것도 없어. 여러분이 행동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안 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밑에 구멍이 뚫렸는데 물 빠지는 게 정상이죠. 그게 빠져야 돼요. 안 빠지면 썩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다 실천하려고 미쳐 돌아버려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을 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때를 따라 감당할 믿음으로 조금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신다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 속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영혼의 소중한 거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계세요. 그것만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인식만 분명하게 마음에 딱 심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걸 자꾸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또 마귀한테 참소당에 걸려 넘어지네. 내 의지로 지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고,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네가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때가 되면. 서두르지 마세요.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나를 끌어가게 하세요. 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나를 끌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 삶의 목적을 저기에 설정한 것이 나를 끌어가게 하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 거기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사는 삶,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본문 16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해 둔 장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영원한 행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혼만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혼만. 육체보다 영혼이 소중하다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사실. 영혼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영혼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에 관심 없는 우리의 삶은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영혼이 생명의 핵심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얘기 들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힘든 거 여기 와서 세상 걸로 위로받으려고 말로 위로받으려고요. 아니요. 여기 들어와서 위로받는 건 그것들 가지고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아닌 우리 앞에 더 크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에서 세상 것들이 잊혀지는 것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까지 세상 거 가지고 복 받아라, 뭐 치료받아라, 축복받아.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더 큰 믿음의 계기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축복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구하여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깊이 알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때는 구하세요. 그때는. 근데 이 목적 설정도 똑바로 안 하고 육신의 복이나 그냥 누리려고만 그렇게 구하니까 동기가 잘못돼서 문제죠. 바르게 구하다 보면 육신의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유익이 되게 구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영혼을 소중히 여김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이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말씀 듣는 것,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혼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 영혼 없는 설교. 제가 영혼 없는 설교하거든 그땐 편질됐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하게 보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